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으로 왕이 저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 정해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불임절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유다인들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온 백성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살려줄 것을 왕에게 구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다와 에스더 그리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사흘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왕후를 뽑는 대회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떨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떨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후를 뽑던 때는 탈락하면 그냥 집에 가면 되거든요. 집에 가면 되죠. 다음에 또 지원을 해보나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왕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갔을 때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서는 탈락하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리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렇게 금규를 내밀어 줍니다.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매력이 예전만치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그런데 한 달 만에 앞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예쁘게 그렇게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정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서로 좀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여러분? 웃고 계신 분들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아내가 3주 동안 저를 안 부르고 있어가지고 집을 나가서 이제 다음 월요일이면 이제 오게 되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금규를 좀 내밀어줬으면 해서 지금 열심히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막 비우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잔치를 준비할 테니,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 이 하만과 함께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서 같이 잔치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소원을 물어봅니다.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소원을 물어봐요. 그런데도 다른 특별한 소원은 얘기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를 한 번 더 열고 싶은데 그때에도 꼭 하만과 같이 나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베풀고 싶습니다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신이 나고 들떴습니다. 왕과 함께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높은 자리를 왕이 주고 또 왕후는 그의 아내는 나를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해주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열 아들이 있고 얼마나 내가 성공한 사람이냐 하면서 자랑을 하죠.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번도 엎드려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인 모르드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고 엎드렸는데 이 유다인 모르드게만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을 처형할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아직 이 시점에서는 9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9개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어요. 지금 당장 즉결 처형을 해서 아주 본보기를 삼는, 유다인들을 더 두렵게 하고 유다인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에다가 5규빗이면 23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워놔요. 장대를 세워놓고 밤에 왕을 찾아가서 내가 내일 저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매달 수 있도록 즉결 처형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왕을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뜰 앞에 서 있어요. 왕궁 뜰에.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있는가? 궁궐에서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 하시나요? 스마트폰도 보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잠이 안 올 때 쫓는 방법, 잠이 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신에게 읽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근데 그 일기 속에서 약 5년 전에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발견해서 신고한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암살 사건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신고했다.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했죠. 왕은 나의 생명을 이렇게 건진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는가, 포상을 했는가 신하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런 포상 또 상을 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좀 상을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 왕궁 뜰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특별히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김칫국을 마셔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다.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이렇게 높여줬고 왕후마저도 나에게 2번이나 잔치를 열어주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나 말고 누가 상을 받겠느냐 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한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퍼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카 퍼레이드 말고 말 퍼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대우할 것이다 하면서 높여달라고, 그게 당연히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그러자 왕이 듣고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지금 당장에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속히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을 베풀고 존귀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 내 신세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요, 걱정하면서.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왕이 신하를 보냅니다. 지금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되니까 빨리 하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로 붙들고 그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잔치에 가서 뭐 음식이 입에 들어왔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운명이 정말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왕은 에스더에게 또 한 번 소원을 묻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계속해서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이야기해다오 하면서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7장 3절 4절에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송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나와 내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었으니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부탁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우리가 노예로만 팔렸어도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팔려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팔렸습니다. 다 진멸당하기 위해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왕에게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자신의 아내가, 왕후가 죽게 되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이 음모를 꾸몄느냐,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주 분노합니다. 정말 분노할 일이죠. 그러자 7장 6절에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대적과 원수,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하만에 대해서 대적, 원수, 악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이 하만은 사탄의 세력,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악한 자, 죄를 짓는 악한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은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죠. 거짓말을 해서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셨을 때 똑같이 하잖아요. 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거짓말을 하죠. 자기에게 무릎 꿇으라고, 절하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지금 이 하만에게는 사탄의 영, 사탄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하만이, 자신이 등용한 하만이 에스더와 또 에스더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엄청 분노하고 잠시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밖으로 뜰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처벌을 직감한 하만은 에스더의 침상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거죠.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제발 구해주십시오. 왕이 밖에서 머리를 식히고 들어왔는데 이 하만이 자신의 와이프의 침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니 이 녀석이 이제는 아예 내 와이프를 강간하려고 하고 있잖아 하면서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즉결 처형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옆에서 이 하만이 장대를, 이 23m나 되는 장대를 자신의 뜰에 높이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 하만을 매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을 시키죠.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전날 밤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그 나무에 달려야 할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르드게였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러나 그 상황이 역전되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서 처형됩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 역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스더와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 모아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유다 백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특별히 원수의 공격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관계들을 물리쳐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적은 수라도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소그룹에서 혹은 직장에서라도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잠이 안 왔잖아요. 왜 하필 잠이 안 왔을까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뭐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책을 읽어도 뭐 다른 책들도 있을 텐데 왜 그 역사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는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기를 폈는데 어떤 부분을 읽게 돼요?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발견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한 그 사건이 딱 정확히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책에다가 북마크를 해두시고 펴서 읽어라 갖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쩌다가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밤에 역사 일기를 읽고 싶게 만드시고 딱 펼쳤더니 그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 사건을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이 사건들을 풀어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만이 처형되게 된 것이에요.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정말 반전이죠. 그런데 하만이 처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 조소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메데 지방에서 왕이 쓴,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는 이 조서는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었지만은 이 조서의 효력은 살아 있어요. 아달월 13일, 12째 달 13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의 대적들이 이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재산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상황을 왕이 또 다른 조서를 써서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쓰고 내가 준 도장을 찍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반포해라, 뿌려라. 그래서 새로 세운 그 조서가 무엇이냐면은, 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조서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조서를 써야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령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선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소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유다인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진 조소는 유다인에게 방어권을 준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을 해하려고 공격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유다인들도 함께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조서가 있기 전에는 유다인들은 공격을 받기만 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왕의 새로운 조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무리에게 자신들도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조서의 효력이에요.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계획에 동조하고 유다인들을 혐오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유다인들의 대적이고 원수이고 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 12째 달 13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유다인들이 학살되어지도록 정해진 날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도록 정해졌던 날이었는데 그 날이 변하여서 이제 본인들이 방어를 하고 오히려 원수들의 대적, 사탄의 세력들의 도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자, 드디어 12째 달 13일이 되자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의 세력이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유다인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렇게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다시 한번 또 다른 소원은 없냐고, 그렇게 또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또 내가 들어줄 소원이 없는가.
그러지 않으세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물어보시고. 저는 가끔가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집에 가다가 뭐 어디 들려서 뭐 사갈 거 없어 이렇게 전화하는 거, 이게 정말 큰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트에서. 아무튼 이 에스더가 왕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소원이 있냐 물어봤더니 하루만 더 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대적들, 공격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멸망시키도록, 완전히 멸하도록 공격할 수 있게 방어권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도 그때 죽었는데 이 10 아들을 그 하만이 세운 나무에 달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요. 왕이 그 요구를 다 들어주죠. 그래서 수산에서 모든 하만의 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달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유다인의 대적들, 가족들, 그 모든 원수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말렉을 천하의 기억도 되지 않도록 없애버리겠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겠다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예언이 이 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받았다, 생존한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을 지키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가문,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다인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포로로 살아왔던, 끌려온 포로의 후예였던 에스더, 그러면서도 고아로 자라왔던 너무나 낮고 천한 그 연약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개인의 고난, 개인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2년 후에,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후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악한 일마저 선으로 바꾸세요. 하만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환경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힘겹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성도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악한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 멸망의 날이었던 아달월 12째 달, 유다인의 달력으로 12째 달 13일이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의 대적,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켜버리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12째 달, 이 진멸당한 13째 날 다음인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풀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의 이름이 부림절입니다. 부림. 부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제비 뽑는 것, 추첨, 이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부림, 복수로 이틀이기 때문에 그 축제가 부림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변한 것입니다.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얻은 날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 구원, 멸망당할 위기에서 건져진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잔치. 그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고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섬겨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베풀고 나누고 특별히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임절을 가져다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근심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원수 사탄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오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불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슬픔 가운데에서도 다시 기뻐할 수 있고, 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날마다 누림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진멸당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음에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이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이렇게 잔치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잔치했을 것 같아요. 모든 건 나눠주고 서로 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 얼마나 그 기쁨의 감격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초상날이 변하여 잔치날로 바뀐 그 감격이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 은혜와 감격을 잊은 채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애통할 것들, 슬퍼할 것들,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제까지 멕시코 선교를 3박 4일 다녀왔는데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참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 2시간의 거리입니다. 저희 선교지가 티juana 그 멕시코 국경을 넘으면 뭐 금방이에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안 좋은 환경이죠. 흙바닥에 먼지 날리고 교회도 또 가정들도 보면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한 분들입니다. 같이 전도를 하고 또 함께 그 교회 성도들과 또 예배를 하고 VBS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먼저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연합 예배도 우리가 드렸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계속해서 외치고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저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왜 그렇게 밝고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거예요? 그 얼굴에 다 보여요. 그 태도에서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삶의 환경이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불임절이 되어주셔서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분들의 삶이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올바인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혹시 그 은혜, 구원의 감격,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감격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불임절 되시는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고요,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무 위에서 진멸당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그 감격에 날마다 눈물 흘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감격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염려 근심에 빠져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또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구원받았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만과 같은 원수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 염려케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언제나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주님께 회복되는 귀한 영혼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 하나님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이에요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일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림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생가정 삼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이곳이 주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슬픔 대신 기쁨 주시고 근심 대신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려가는 원수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며 아버지 기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내가 달려야 했던 그 나무로 주님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삶에 지쳐서 그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데 다른 것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언제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 가는 곳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온 유다 백성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디사이플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사이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